할렐루야. 우리가 1년 전 바로 이날, 바로 이 시간에 2023, 2024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정명 집사님 만드신 영상물을 쭉 보셨겠지만, 저도 오늘 밤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매년마다 목회를 하면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표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점프도 정해봤고 충성도 정해봤고 여러 가지를 정해봤어요. 근데 작년 2023년도 12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30살이 지나서 31살이 되니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 2024년도 표가 새로운 시작 변화였어요. 저는 매년마다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호황되기다 보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늘 했습니다. 올해는 공사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절대 교인들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은혜롭게 목회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약속을 또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내실을 다지고 교육적인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또 못 지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성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26일부터 29일까지 자녀와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올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아이들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물산노회 장로회 원례회로 저희 교회에서 모였고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고난주간을 맞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4월 1일 뜻하지 않는 큰 변화의 물결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사택으로 꾸미던 공간, 그리고 주일날 식당이 비좁아서 성도들이 이리저리 식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택을 구입하자. 전혀 예비된 자금도 없었고 준비된 자금도 없었고 계약금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몇몇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양운회 안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이 단 2주 만에 이루어져서 교회 사택을 새로 구입하게 됐고, 우리는 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됐죠. 식당을 새로 꾸미고 벽을 쳐내고 예전에 사택으로 쓰던 공간을 헐어서 이제 각 기관실로 만들고, 늘 꿈에 그리던 카페를 만들어서 6월 달부터 한 달 동안 교육부서를 위한 특별한 카페를 운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사업을 했던 기억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던 사택 이전과 그리고 식당 리모델링과 교회 카페 공사가 약 3개월에 걸쳐서 완료가 되었고, 감사함으로 이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성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고 또 카페를 만들고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후 예배 출석률이 훨씬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4월 15일 나물산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원래 좋은 교회당에 있었고, 제가 어느덧 노회를 섬긴 지 30여 년 만에
분회장이 되어서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노회 약 100여 개 교회를 책임지는 노회장의 일들을 1년 동안 수행해야 되는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젊을 때 30살에 처음 전도사로 개척을 할 때 제가 봤던 노회, 그리고 노회장님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가 이제 노회의 일꾼이 되고 노회의 선배가 되고 노회 후배들을 끌어가야 되는 자리에 어느덧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분회장을 하면서 철저하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처절하게 제 나약함을 고백하고, 요즘은 강단에 엎드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노예에 부끄럽지 않는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교육부 선신 예배가 장안제일교회 원득희 목사님을 모시고 교육부 선신 예배를 드렸고요. 6월 달부터 교회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고, 내년도가 되면 32년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9일 우리 새가족부가 새가족부 전반기 새가족부를 수료했고, 7월 7일 날 맥주 감사절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주일학교 캠프를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각종 상들을 수여하고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부터 우리 영유아부의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잘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26일 우리 남울산노회 찬양대 찬양축제에 우리 30명이 넘는 찬양대원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눈물 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 교육전도사를 3년 반쯤 하다가 바로 개척을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부러웠고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리고 나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우리 10월 26일 날 노회 찬양대회 찬양축제에 참석했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끝없이 울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격하고 하나님 나를 목회를 하게 하셔서 그래도 이 30여 명이 넘는 대원들이 우리 노회 앞에 나가서 정관 드림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린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를 했고 참석을 했고, 11월 17일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11월 25일에는 남울산노회 남전도 연합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농어촌 교회 돕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또 11월 29일은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푸셔서 갓돌 지난 어린 핏덩이를 끌어안고 이곳에 왔었는데, 저희 집 장남이 짱승을 해서 또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우리 교육부서에서 성경고사를 또 참석을 해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 시상을 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12월 9일 주간에 우리 새가족부의 노력으로 수고로 후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로 12월 14일 교회 김장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2월 15일 성찬식을 그리고 새 생명의 5명의 세례식을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사로 개척을 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 한번 해보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회는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4월 달과 10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 남울산 노회, 우리가 속해 있는 남울산 노회는 노회를 하면 200여 명이 넘는 노회원들이 참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정기 노회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0명을 다 이곳에 올 수도 없었고 200명이 각 부서로 나뉘어서 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관에 있는 예안교회와 열방교회의 합병 문제와 교회 여러 가지 노예의 재반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장회, 당회가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협력해 주셔서 지난 12월 27일 은혜롭게 남울산 노회 임시 노회를 제가 목회하는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드림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회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많은 노회원들이 칭찬을 이어져 갈 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1년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사진을 통해서 이 삶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 1년을 다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때 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보조받던 교회,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개척을 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수영로교회, 지금은 고인되셨습니다만 정필돈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새파란 젊은 전도사가 시골에 가서 열심히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수영로교회가 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로교회가 지원하는 150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약 300명, 그리고 성도들 합쳐서 수백여 명, 약 한 1천여 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부로 보조를 끊겠습니다. 오늘부로 수영로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조를 받아보니 너무 편합니다. 정확한 날짜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날짜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부로 보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조를 정리할 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불과 200~300만 원 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사례비도 한 달에 몇 번씩 나누어서 받아야 되고 연말에 가서 보면 반 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신이 제 머릿속에 하나 단단히 각오한 것이 있었어요. 보조를 받으면 결코 자립할 수 없다. 다른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보조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단을 했죠. 물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주님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제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보조받을 때 부지런히 받아서 빨리 자립을 하는 게 좋지, 왜 그렇게 홍전도사 너는 고집을 쓰느냐. 또 선배님들은 대학원부터 올라가서 목사가 돼야지 전도사가 왜 계속 신대원에 시험을 치지 않느냐. 저는 제 친구들보다 7년을 늦게 대학원에 올라갔습니다. 대학원 3년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제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여기 땅을 샀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이 교회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결코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매 순간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희망으로 이 대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25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이제 30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30살이 지나고 31살을 맞는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식당을 정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사택을 20년 동안 쓰던 사택을 이제 아파트로 옮기고 그 사택에 각 기관실로 만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방향이 뭘까요? 그때 제 마음에 울렸던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지난 11월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저희 큰아이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소개해 봤겠어요. 그런데 번번이 다 깨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원도 인제까지, 신골까지 시집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함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들이 좋아하는 군대를 제대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경기도 가평으로, 후방으로 발령을 주셨어요. 3년 동안 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지난 11월 29일 날 허락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매일마다 일천번제 제물을 준비하고 기도로 일천일을 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개척한다고 어디 가서 떠벌리는 나이가 아니에요. 30살이 지나고 31살이 지나고 3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혈기왕성하게, 아직 물론 미숙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세상 물정 많이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자.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9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열매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실학, 사랑이 없는 화평,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양선,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온유, 사랑이 없는 절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실상 9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나머지 8가지의 맛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로 굳이 분류해 보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를 이제는 맺을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도 중요하고요,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교우들이 오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는 시원치 않은데 교인은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는 시원치 않은데 정말 우리 교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낮에 교회를 못 정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2분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노회장을 감당해야 될까? 노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고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때가 돼서 노회를 섬기지만 저는 노회장이 끝나면 더 이상의 어떤 정치 행위도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내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모 신학교 교수 초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신학교도 여전히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후배들을 양육할 만한 실력도 없을 뿐더러 제가 섬기는 정관 드림교회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정관 드림교회가 제 삶의 전부이고 제 삶의 마지막에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에 관련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배를, 억울한 누명을 쓴 분의 고백입니다. 내 배를 갈라보십시오. 내 배를 갈라서 내 심장을 꺼내보십시오. 그 심장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봤던 그 영화의 장면이 굉장히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서 목회를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심장의 정관사랑,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구역도 정관사랑이라고 정했어요. 이 정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 때로는 접으십시오. 고함치고 싶더라도 여러분 성질을 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가 옳고 거기가 합당하고 거기가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감정이 실리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걸 참 천천히 배우고, 저도 성격이 급하고 톤이 커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많이 실수하지만 목회를 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고, 억울해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